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셋째 주일 하이브리드 3.0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구독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이나 기도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시면 함께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 모두가 충만히 품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 6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몸에 본채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새가 잠겼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평화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귀를 열고 마음 열고 생각 열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비천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이번 크리스마스도 참 즐거웠다,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약속들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저는 크리스마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귀중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즐거움으로 크리스마스를 채운다면 그것만큼 허전한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또한 기뻐해야 하고 감격하고 소망하는 일들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어야 하겠지요. 우린 그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자신들은 알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만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일을 나타내 주려면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갖고 사랑하는 일, 이것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필요한가요?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주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려야죠. 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에는 약간 좀 세밀한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경배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군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내 높임을, 내 경배를,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경배입니다. 찬양은 약간 다른데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경배나 찬양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때로는 시로, 노래로, 악기로, 손뼉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을 구체적인 언어와 행동들로 높여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에 함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어지려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님을 모르면 경배할 수도 없고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느끼지 않으면 찬양하기도 어렵겠지요. 최소한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하고 누구한테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냐고. 자신은 생각할 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한테 아버지라고 말하고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가진 마음 자세가 너무 정직한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교회에 나가면서 시간이 지났고 또 그렇게 습관이 되었으니까 찬양의 뜻도 가사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질문했던 그분이 훨씬 더 정직한 반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님을 향한 경배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많은 원인 중 하나가 자신의 삶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그 모습에 그 약한 부분에 몰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가락을 문지방이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아파하고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쏠리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약함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그 약함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결핍만 가져오게 되는 결과만 생깁니다. 그래서요,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잠시라도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으면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소통해야 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한 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가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은혜이고 사랑이었던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아, 너 참 안타깝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찬미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높여드리기까지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엘리사벳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삶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놀라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사실 이미 정혼을 한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녀가 겪을 일들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혼한 여인이 잉태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자칫 죽음을 당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선한 태도로 마리아를 잘 받아주고 감싸 주었지만 놀라움과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확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소식을 전해주지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지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텐데 마리아는 이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그런 궁금함을 또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는 그러한 장면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에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이 생기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리아의 찬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해 놓고 마음에 담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비천함을 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도 참 비천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존재이지요.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천한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것을 우리가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것들을 택하셨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잘난 인간들, 세상에 저렇게 잘난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만 가질 뿐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확실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비천한 사람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항상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이 땅 모든 별들을 운행하시기도 하고 지구와 모든 생물,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며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파괴하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치유하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힘의 능력은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를 위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기, 구약성경 여호수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기 10장 42절 말씀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이 돼서 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5편 1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아니, 자기가 싸우는 일에 자기가 싸우면 됐지. 꼭 아기가 싸우다가 형 데리고 오는 것처럼, 아빠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보고 싸워달라고 말하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힘을 사용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이 정말 약해.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침체의 늪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마십시오. 잠시 침체되어 있는 순간은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상대, 대적들을 향해서 주님의 공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으려고 바짝 엎드려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그 발등을, 그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비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차갑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녹게 됩니다. 메말랐던 우리의 눈물샘이 터져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폐허가 되었던 상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스스로 높아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만 내세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힘이 있어서 높아진 줄로 압니다.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똑똑해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해 높아졌던 모든 교만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가치와 그 체계들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2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예, 우리가 볼 때에도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뭐 저렇게 잘났어?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힘이 왜 그치질 않는 거야? 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힘없이 다 무너져가는 것 같은데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끝까지 힘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다 뒤집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유명하다 하는 자들 보잘것 없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뒤집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묶어놓았던 전통, 우리가 스스로 세웠던 가치관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봤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가진 작은 경험이나 패러다임에 가두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먼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을 향한 희망과 평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내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꼭 이렇게 서로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사한 마음을 선물에 담아서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약하고 비천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찬양의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크리스마스, 여러분 꼭 그러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우리 이렇게 주 앞에 기쁨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있는 주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서 보내시고 복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